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성경입니다. 구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헌신을 주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 우리 몇 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한 6가지 정도의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런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선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도 여러분과 저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뭘 바쳐서 어떤 행위나 공로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묻혀질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의 양심 속에 비춰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불러서 택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아무나 못 믿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그냥 구닥다리 어떤 책이요. 도덕적인 교훈하는 도덕 윤리책이요. 역사책, 문화책으로 알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이 학을 뭐 박사학위를 따도 철학박사, 문학박사 학사학위를 따도 이건 모르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이 참 글자를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질 때, 이 속에 깨달음이 오고 빛이 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이 예수님 피로 단순히 어떤 내 행위나 공로나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이건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꼭 소수가 제사장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이 헌신하는 문제, 순종하는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대답이, 왜 더러운 제물을, 식물을 나의 단에 나의 상에 드리느냐.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며칠 전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인데, 이 구약시대 눈먼 희생, 하나님께 하나님 뭘 아시겠는가? 또 하나님께 물 제물, 온전한 제물,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지만은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아주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눈먼 것들 짐승, 저는 것, 병든 짐승으로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너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냐? 돈을 뭘 많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죄, 죽음, 모든 그 사망 권세, 이 속에 있는 욕심, 이 죄덩어리, 이 죽음의 역사, 이 자아, 옛사람 전부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같이 죽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은사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 이 세상 사탄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물질의 종로로 사고 이런 세상 권세, 이런 지식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우주에 다스리는 지배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참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피 흘려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영생, 현세에서 매일의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장래, 건강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국 영생을
복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예수를 모실 때 그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를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펼쳐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것도 은혜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노력해봤지만 내 힘으로.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십자가 진리를 붙잡을 때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이 진리를 좀 깨닫고, 이걸 내가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너희 안에 주신 구원을 이제는 이루라. 이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펼쳐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펼쳐낼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오시는 건 단박에 와요.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혼의 나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점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진리를, 죽음과 부활을 조금 더 깨닫고 순종하고 내 자신이 처리되는 만큼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눌한 혀가 이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삶 속에 이젠 한쪽은 하나님 섬기고 한쪽은 세상 섬기고 우왕좌왕하던 이런 삶이 이제는 세상을 짓바꿀 수 있게 돼요. 그게 온전한 재물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럴 때 눈먼이생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고 사슴같이 뛰는, 내 안에서 온전한 눈이 다 열린 그 밝은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보는 성결한 삶, 온전한 삶, 온전한 재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주셨는데 너희가 왜 내 상에 이렇게 나를 경멸히 여기느냐 그러시면서 그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2장에 우리가 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너에게 있게 하려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한 영 안에서 이 사람과 사람도 연합되지만은 한 영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하나님과 몸 교회의 신부인 교회가 한 몸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언약의 열매라. 그래서 결혼은 참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교회와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신랑,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 된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침례가 예수님과의 하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결혼은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 사람이,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가 이게 여자를 만들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지식으로 어떤 걸 가져가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날 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 올 때만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만 교회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연합의 진리를, 언약을 통한 연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3장에 오늘 하나님이 그 실현, 그 모든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장 1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걸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러노라. 이런 선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온 천군, 하늘의 천군, 이 땅의 모든 이 군사들 주님 되신 분,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에 그 감히 거역할 자가 없어요. 주님 마음의 소원, 뜻을 세우시면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도 하나의 쓰이는 하나의 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이 주님을, 여자의 자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메시아가 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자손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 이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이 말라기 그 4장 4절에 보시면은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바로 엘리야, 이 제자들이 질문했죠.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가 아주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한테 소개시켜 주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내가 이 세례 주는 건 이건 내가 뭘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이 6개월 늦게 나셨잖아요. 사촌 동생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을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시간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모신 곳은 지옥도 천국이 될 것이요. 예수 없으면 천국도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사상 언제 이 메시아가 오시는가? 언제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주가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그 전에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호련히 왜 임하셨느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육적으로 선택된 저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의 민족의 어떤 메시아로 좀 좁아졌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자기네들을 오병이어 떡으로 먹을 때는 이야 이분이 바로 오실 그 왕이다. 메시아를 삼자.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지금 속박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근데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이 목수의 아들로 이 갈릴리 농 아주 그런 참 뭐 이게 학교도 제대로 못 간 분 아주 보기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호련히 전혀 기대치 않은 분으로 이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뜻밖의 그런 것으로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이 시대, 이 성령 시대, 성령을 주어진 은혜 시대, 이 2000년 역사가 끝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스가랴에서 보니까 눈이 열려요. 지금 서서히 지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그 선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지금 조금씩 이제 대화가 통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 끝나면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옮겨가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걸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인데 이 주님이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안에 장사하는 자들 막 채찍으로 노골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비둘기들 파는 자들 가져가라. 돈배를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고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제사장들, 그 장로들, 서기관들이 너 이런 일을 이상한 일을 행하는데 너 우리에게 무슨 표적 보여주겠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더 이거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사람이 있나?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병자 아닌가? 46년 동안 전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하나 거기에 추가된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자기의 몸된 육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그림자, 손으로 지은 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가요? 발등상, 발도 들어가지는 힘드는데.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어요. 그 성전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새로운 성전, 그때는 머리 대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때 믿음으로 그 주님 몸에 다 붙어서 이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준 겁니다. 말라기가. 그래서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새 언약으로 이 주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성의 선자들은 이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분명치 않았어요.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같이 나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고 그 사이 2000년 요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를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만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의 임하는 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날도 포함하지만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오늘 성령이 오늘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하셨는데, 근데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꼭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려는 것 같아요.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대항하겠느냐?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품에 안겨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만찬석에서도 품에 안아서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과요. 아주 막역한, 굉장히 사랑받는 물론 이제 제일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였지만은 그런 제자였는데도, 그렇게 친밀하게 그런 제자였는데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눈을 똑바로 뜨고 뭘 들고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한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뭐 꿈속에서 환상에서라도 봤다 그러는데 나도 좀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주 신앙이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저는 즉사합니다. 그 빛 대신 영광 대신 주님 어떻게 감당해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을 깨달음으로, 야, 내 죄사함 받았구나, 피를 뿌려서 그 주님 조금 사랑을 보여주실 때만 해도 뭐예요? 이게 터질 것 같은데. D.L. 무디라고, 그 무디라는 목사님, 뉴욕에서 한번 그 부흥회 들어갔다가 주님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주님 좀 충만하게, 나 성령 충만. 주님 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간절히 그 한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그날 뉴욕에서 거리를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어요. 하나님 실제가. 그게 너무 막 벅찬 거예요. 너무 벅차가지고 이제 호텔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만 이제 더 보시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그 성령으로 보여준 사랑이 너무 막 뜨겁고, 뭐 그 자기 자신, 막 얼마나 자기 자신 모습 볼 때 죽은 자, 참, 전부 그래요. 이사 같은 분도 그렇고, 이 다니엘 같은 분도 그렇고, 아주 거룩한 그랬던 분들도 망했도다 나는. 썩은 시체와 같이 내가 변해버렸다. 죽은 자 같은, 호흡도 남기지 않았다. 막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주님 사모하시는 건 좋은데, 주님, 그냥 내 눈으로, 육신의 썩은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썩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주님은 거짓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주님을 계시해 주시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남는 건 뭐냐? 평강과 찬송과 이 속에 영원한 자유,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사례. 그 임하는 날을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걸 제일 방해짓거리 하는 게 뭐예요? 예? 그 뭡니까, 그게? 주님, 이건 나 오늘, 이 사업이 실패했는데, 이 물질만 좀 보충해 주시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건강, 또 이 모든 자녀의 문제 구할 때, 여러분, 환경의 어떤 어려움이 나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건강이 필요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헌화식을 하는데 철저히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옛사람, 나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게 뭐냐? 어떤 문제나 일이나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씀이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레위 자손 우리 한번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뭐냐? 나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경외함.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포의 어떤 무서워하는 두려워함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뭘 말씀하느냐 하면 내 안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나타날까 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더럽힐까 봐 두려워하는 것. 나를 참 두려워하게 될 때, 죄를 미워하게 될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섬겨야 돼요. 야, 내가 나를 따라서 내 이 깨끗함, 내 옛날 이 내 잘난 맛, 이 내 착함, 내 재능, 내가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섬기리라. 제가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칭찬도 받고 학교에서도 아주 모범생 아주 이게 참 칭찬받고 있잖아요.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야 이제는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들 재능 이런 좋은 것들로 하나님 섬기리라. 수년 동안 내가 뭘 하나님 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실패 파산 너는 완전히 죽어야 돼. 너의 속에서 내가 받을 게 없다. 그리고 점점 나를 몰아가셔서 점점 죽음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죽어야 된다. 그 어떻게 죽느냐? 그 죽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금식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이런 석탄을 아무리 씻어도 그건 씻으면 물로 씻으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져요. 내 안에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야 내가 참 이 세상을 점점 더 이 속에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이게 자꾸 나옵니다.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혈루병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한 경외,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여러분과 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계획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 전부 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날 믿을 수가 없다. 파산 선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죄덩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되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때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참 은혜예요. 그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타나시는데 여기 보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깨끗게 해요. 자꾸 이런 환경,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실패,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키고 불처럼 영광로 불 속에 들어간 처럼 깨끗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깨끗해져야 돼요. 네. 정이 원죄잖아요. 그죠?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 아담이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서 남자 좀 주대 있게 말이죠. 안 돼. 그러고서. 그렇다면 둘 다 아마 좀 살아가지고서 생명과실을 먹었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의 말, 이 여자가 문제예요. 그 말을 그냥 설딱 넘어가서 들었다가 뭐예요? 꼴딱, 그 넘어가면서도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목에 이거 아담스 애플. 그래, 목에 걸렸다 그래. 누아르에. 너무 안 되는데 걸렸다가, 그래서 넘어와. 정이 원죄입니다. 사탄이 준 생명. 그런 그 정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옛정 아담으로부터 물려준 정, 그 사랑을 못 박을 때,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날 때, 그때 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참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나에 대해서는 아니요, 영원한 no, 아니다, 부정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yes, 영원한 긍정.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천국이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내 가족들 향하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내 모든 사업과의, 물질과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왕노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맡기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헌신하면은 영원한 너희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의 여호와에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과 저가 넉넉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승리하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족, 내 이웃, 모든 이 교회가, 이웃, 이 지역에, 이 방방곡곡에,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 빠져서 죄악의 사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 주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주님 피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하나님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저희들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저희들 심령 속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말라기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린 쇠하고 우린 망하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흥하시며 우리 안에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제 모든 남은 예식 속에 어린 심령들 그 속에 천국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며 부모들 마음 속에 이 말라기 선자와 같은 헌신의 마음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나의 것으로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교훈으로,
예수의 교양으로 키우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